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감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택하신 우리 렘넌트들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유전 사모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가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중고등부요. 또 기도 수첩을 통해서 날마다 개인화의 응답 누리며 현장에서 전도 체험하는 중고등부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다 함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마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한다 하시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주보가 있죠. 주보 앞면에 보면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 앞장에 뭐라고 돼 있죠? 다시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책함을 이룬 자는 적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마태복음에도 이 같은 내용을 이제 마태가 기록했죠. 자,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오늘 제목이 뭐죠? 청함을 받은 자. 받은 자. 청함을 받은 자는 어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야 적어요? 많다 그랬어요. 근데 택함을 입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어. 오늘 부분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4절.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가 14장을 좀 보는데요. 이 예수님이 이 장치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실수하거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좀 뭔가 잘못을 저지르기를 바라는 이 굉장히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느 자리에 가시든 무엇을 보시느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바로 구원 사역에 있는 거예요. 잔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내와지고 이런 것들보다 구원을 받을 자,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원래 안식일은 일을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죠. 율법에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든 예수님이 그 율법에서 엇나가기를 그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이 예수님을 물어뜯으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 무리를 막아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에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못된 질문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항상 올바른 답을 주십니다. 자, 주일에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쉬어야 되니까 아들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들을 구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구원 사역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자, 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어디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라고 해요. 예수님의 관심. 오로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뭘 원하실까? 이것을 따라가는 자가 제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잔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일단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너를 초대한 주인이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와 함께 저쪽으로 가시지요. 이러면서 더 높은 자리로 너를 데려가지 않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서 당신의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저기예요. 이러면 얼마나 좀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렘넌트의 규모와 이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을 가지고 신분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어디 가도 주눅 들거나 위축될 필요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낮은 자리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여러분들의 좋은 렘넌트들의 본보기가 되겠죠. 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비유로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16절이죠.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는 여러분 생일 파티를 하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혹은 돌잔치가 있거나 이런 파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야, 나 오늘 결혼해. 오늘 와.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나 오늘 생일이야. 이따가 12시까지 우리 집에 와.
이러지 않죠? 언제부터 얘기해요? 뭐 한 달 전부터 혹은 뭐 일주일 전부터 얘기하죠. 나 다음 주에 생일인데 혹시 그때 뭐 집에 와줄 수 있어? 뭐 누구누구 초대할 건데 너도 같이 왔으면 좋겠어. 그렇죠?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결혼식은 더 앞전부터 알아요. 두세 달 전부터는 알게 돼요. 그래서 청첩장이 언제 나옵니다. 그때쯤 오시면 됩니다. 미리 다 알려주죠. 오늘 결혼하니까 오늘 내 결혼식에 와 라고 초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잔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시간과 노력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죠. 많은 사람을 청했다. 그러면 이 잔치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을 한두 사람 부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청했대요. 굉장히 큰 잔치를 열은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잔치에 갈 수 없대요. 근데 그 이유들이 너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너무 핑계 같죠? 소를 샀으니까 못 가고 밭을 사서 못 가고 장가를 갔으니까 못 가고 막 그럽니다. 내가 생일 파티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초대했는데 그날 내 친구들이 다 아무도 안 온대. 나 늦잠 자서 그냥 잘래. 이왕 늦은 거 그냥 잘래. 나 엄마가 갑자기 심부름을 보내서 네 생일 파티에 못 갈 것 같아. 뭐 이러면 어때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럽죠? 너무 황당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노하여 그랬어요.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종을 부릅니다.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빨리 나가서 정말 진짜 아무나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옵니까? 가난한 자들. 또 누가 와요? 몸 불편한 자들. 사실은 이 주인이 절대 초대하지 않았을 사람들이겠죠. 또 맹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저는 자들. 잔치에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적격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비유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어요? 이 잔치는 무엇이고 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고 이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뭐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지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을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구원받기에 적합해.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너무 예뻐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의 외모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이제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야. 이랬을까요? 아니죠. 자, 이번 한 주간 사모님이 우리 눈에는 이거였어요. 이 천국, 사실 우리는 이 천국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울어도 안 돼. 그렇죠? 애써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뭘 해도 구원에 닿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희원이 죄 때문에 우리 김수영 권사님이 100번을 대신 죽어도 우리 희원이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안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누구냐? 이 택함을 입은 자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받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희한한 이유로 하나님의 잔치에 오지 않아요. 이 구원에 동참하지 않아요. 이 구원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서 나가보면은
저 교회 다녀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절에 다녀요. 되게 절에 안 다니는 게 분명한데 지금 이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서 절에 다녀요. 뭐 얼마나 자주 가냐 뭐 무슨 말을 못해요. 근데 저 뭐 다른 종교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다락방을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다락방 안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은 요새 이 뭐라고 합니까? 천만이 그 강아지 고양이 키운다고 하니까 집에 강아지를 혼자 둘 수 없어서 나오지 못하겠대요.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집에 강아지가 혼자 있어서. 이 시대에는 이게 사탄의 통로가 되는구나, 예배를 방해하는 통로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느낀 그런 상황에 제가 좀 부딪혀봤는데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많아요. 뭐 오늘 손님이 오셔서 안 돼요. 뭐 오늘 제 몸이 안 좋아요. 뭐 일단은 몸이 안 좋다는 거는 제일 사실은 뻔한데 몸이 진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 피하고 싶을 때는 몸이 안 좋아요. 아파요 그냥.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선교 현장에서 설교를 하시니까 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러시아 발음 알아들 수도 없고 너무 내가 정말 이게 너무 힘들다. 어느 날 근데 오늘 진짜 아침에 머리가 아픈 거예요. 주일 아침에. 근데 저희 집이 그때 2층 집이었거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2층 집이니까 2층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층은 이제 방이 이렇게 있고 거실 있고 방이 있고 그래서 방마다 이제 우리 식구들이 살고 2층에 이제 막 성도들 올라오시고 막 식구들 다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엄마, 나 머리 너무 아프다. 나는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 근데 사실 계단 올라가면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야. 나 너무 아파. 넌 너무 아파서 오늘 못 드릴 것 같아. 다 죽어가는 원래는 한 10% 아픈데 한 90% 아픈 것처럼 뻥쳐가지고 엄마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돼. 엄마 나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약도 안 먹어도 될 정도지만은 누워 있었어요. 차라리 몸이 더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아파서 정말 예배를 못 드렸구나라고 검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누워가지고 있는데 2층에서 찬양하죠. 뭐 예배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데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중학교 때인데. 사실 그게 제가 청소년기에 딱 한 번 예배를 빠져봤던 기억이에요. 물론 저희 가정도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일에 공부하면 안 돼요. 월요일에 시험이 있어도 월요일 새벽 00시, 12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인데 어떻게 해요? 12시까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12시도 공부하고 뭐 그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것이 감사했던 것이 예배가 각인이 되니까 다른 것과도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각인을 주셨어요. 예배 때문에 절대 안 돼. 다른 게 안 돼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제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가 주일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안 갔어요. 안 간 게 너무 당연하죠.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친구한테 미안하지도 않더라고요. 왜냐면 너는 왜 주일에 결혼을 하니?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오는 걸 원한다면 넌 토요일에 했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모님이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케스트라 연습이 매주 주일에 있었어요. 근데 나는 오케스트라 너무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오케스트라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거기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구경도 못했죠. 왜냐면은 주일에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그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포기했던, 예배 때문에 포기했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누굴 보내주시냐면은 고려인 앙상블을 이렇게 지휘하시는 바이올린 선생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합주하시면서 그분 반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재밌었죠. 바이올린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진 이제 앙상블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한국 대사관 초청도 받아가지고 큰 홀에서 연주도 하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한 한국 돈으로 가치를 따지면 한 6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는 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학생들한테 이제 대사관에서는 한국식으로 쳐서 준 것 같아요. 그런 페이를.
근데 이 어린 친구들이 받기는 돈이 너무 큰 거예요.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제가 받고 처음 제가 번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토요일에 받고 봉투를 빨리 꺼내가지고 그 돈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날 잠을 못 자서 하나님한테 빨리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돈을 처음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 중고등학교 때. 자,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평생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우리의 목숨을 내어드려도 구원받은 것에 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죠. 아직도 자리가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자리가 많대. 인간의 이 잔치가 엄청 큰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앞뒤로 둘러보세요.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앞뒤로 보세요. 자, 앞뒤로 빈 자리는 여러분이 채우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이 자리를 한번 채워봅시다. 여기 지금 몇 좌석이에요? 16좌석이에요. 얼마 안 되죠? 16자리를 저희가 못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학교 반에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응? 자,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전도의 맛을 중고등부 때 보면 이거 전도가 평생 각인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자의 응답을 받게 돼요. 당연히 영적 서밋에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서밋에 자리에 서게 되면은 뭐가 따라와요? 기능 서밋. 당연히 문화 서밋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능 서밋을 위해서 기능을 전문성을 연마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 먼저 하냐? 영적 서밋에 도전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집을 채우는 것이다. 내 집을 채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명령이야. 나는 1년 동안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 계획을 가지고 이 빈 자리를 채울까? 자, 여기만 고민하면 이게 예수님의 관심하고 나랑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자, 이번 주 기도 수업 여러분 계속 봤어요. 작년 새청수 메시지가 나왔죠. 그래서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수업 안 했으면 꼭 읽어보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 청소년 시기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지막 준비래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래요. 그리고 마지막 도전이에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마지막 준비예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마지막 기회예요.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마지막 도전이에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대로 대학교 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배도 오기 싫고 학교 가도 재미없어요. 교회 와도 재미없고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반드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자, 단어 하나라도 좋아요. 한 문장이어도 좋아요. 괜찮아요. 아주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목사님의 설교에 그냥 지나가는 단어여도 괜찮아요. 나에게 부딪히는 단어를 붙잡으세요.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계속 미션즈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데일리 키워드라고 했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 수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내가 묵상하고 누릴 단어 하나 붙잡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청함을 입은 자,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 자, 나는 어느 쪽에 있어요? 택함을 입은 자.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택함을 입은 자. 이것만 붙잡아도 돼요. 혹은 주인이 노하여 내가 주인 자리를 빨리 채워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노하시기 전에
내가 민자리를 채워야지 이렇게 붙잡아도 돼요. 혹은 뭐 구원, 축복 이런 단어 하나만 내 마음속에 딱 붙잡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벌써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있죠. 자, 여러분이 청소년 때 당연히 받아야 되는 훈련이에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번 올해부터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선생님들 이강원 집사님 계시고요. 또 우리 이제 부장, 우리 중고등 부장님으로 우리 송수현, 우리 안수 집사님 오셨어요. 자, 또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청소년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돌아가잖아요. 그쵸? 굳이 청소년들 막 가는데 비집고 앉아가지고서는 나도 그 메시지를 들어볼 거라고 막 비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받아주지도 않아. 합숙도 안 되더라고. 그 연령 제한이 있어가지고 가도 메시지는 들을 수 있겠죠. 근데 합숙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 여러분의 시간표에 받아야 되는 훈련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이 시간은 무엇이냐면은 펜이 훈련에 이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굉장히 집중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사모님도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응답 누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 청소년 때 반드시 수련회 혹은 훈련 참여하세요. 자, 세 번째는 방학이죠. 자, 다락방을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다락방을 계속 지속하시면서 무엇을 확인하냐? 전도를 고민하고 전도를 체험해야 돼요. 이 다락방 시간에 나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앉혀놓고 사모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친구가 변하는 게 보여지고 또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려보고 이게 다락방이 올바른 다락방의 전도 운동의 확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성교 캠프 가는 우리 랩런트 있어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교 캠프는 우리 이강원 선생님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 직장을 다니시니까 2주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이니까 얼마든지 뺄 수 있죠. 여러분에게 지금 무기가 뭐냐?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냐면 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1억씩 헌금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응답을 누리세요. 그래서 이 성교 캠프는 2, 3, 7을 보는 시간표가 돼요. 한마디로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그리는 귀한 훈련의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랩런트는 기도 많이 하고 가세요.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확인하고 내가 붙잡아야 될 응답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얼마면 여러분 구원 하시겠어요? 희원아, 얼마 주면 구원 팔래? 얼마에? 구원에 팝니까? 희원아 구원에 팔래? 아니야. 90원에 팔 거예요? 아니죠. 돈 못 팔아요. 내가 어찌저찌 받은 것 같은데 팔기는 또 이게 아깝다고 팔 수가 없어요. 주은아 구원 팔 거예요? 돈 많이 준대. 팔 거야? 집도 막 10채 살 수 있는데 팔 거야? 안 팔 거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받은 구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 훈련의 시간, 다락방의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 수첩이 되어질 때까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기도 수첩이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영적 서비스 응답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시키지 않아도 혼자 묵상할 수 있고 시키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응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막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잘 안 되잖아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기도 수첩 안 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예요. 각인. 나에게 세상 것들이 각인이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하다 보면은 기도 수업 하는 거 까먹거나 미루거나 안 하거나 뭐 못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래도 당장 나에게 회초리한 데가 날아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 청소년기에 멈춰 있다면 혹은 멈춰 있는 게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불신앙과 각인과 나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멈춰 있다면 성장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 마지막 준비를 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계 청소년 수련회 가시는 우리 랩런트들은 지난주 기도 수업 말씀 꼭 읽어보고 가세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알겠죠? 뭐 나왔는지 물어볼 거니까 미리 읽어보고 갑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택함을 입은 우리 랩런트들 내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예배에 있어야 되는 이유, 훈련을 가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다락방을 통해 내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이것을 감사로 누리는 랩런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절대로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가치를 날마다 누리는 랩런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방학 동안에도 랩런트의 규모를 갖추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훈련 속에서 잘못된 각인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다락방을 통해 전도 체험을 하는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중고등부의 빈자리를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곳에 많은 랩런트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까지 우리가 계속 이 자리를 채우기에 도전하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오늘 간식은 송수연 집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17일에 덕평에서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등록한 랩런트들은 10시까지 수요일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은 랩런트가 있어요. 우리 중등부 조희원 랩런트 앞으로 나오세요. 찬양합니다. 생명의 비밀 간다여 너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야 오늘의 비밀이라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살아나리. 축하해요.
우리 옆에 사는 거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택함을 받은 렘넌트 하나님 자녀입니다. 당신은 택함을 받은 자, 여러분 택함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것이 감사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금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함을 입은 자는 많은데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자이든 자인 우리들을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뇌, 우리의 영혼 모두 복음으로 각인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